우리의 현실은 참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어서 이리 해도 답이 없고 저리 해도 답이 없는 그런 궁극의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그들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시한 땅을 가라고 했을 때 그 정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 땅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작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마침 또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서 먹고 살 일이 깝깝한지라 목축을 하였기 때문에 물이 없고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완전 거덜나는 인생이었음을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지만은 먹고 살 것이 깝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막막한 현실 앞에 다른 세컨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답답한 막막한 현실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길길이 날뛰더라도 먹고 살 일이 궁금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의 여지를 꿈꿀 수 없고 오직 먹고 살 그 궁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막막한 현실 앞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뛰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 지워질 뻔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파라오가 아름다운 사라의 그 눈매를 보고 유혹을 느껴서 스스로 유혹을 느껴서 아내로 취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던 아브라함도 그 모든 것이 물거품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으로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그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옥에 갇혔지요. 직접 자기가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인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어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앉는 것을 보시고 직접적인 사인도 받았고 증거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그러나 자기가 헤롯의 불합리한 그 자기 조카뻘 되어지는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본 부인이 있었으나 이혼하고 그 헤로디아를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민중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 앞에 아무도 관계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신의 행한 일은 불법입니다.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들려지는 자기가 증거한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창기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다. 이건 어느 방면으로 보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겨지는 것이고 불법처럼 느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오실 네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아니 자기가 직접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지는 소문에 의해서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머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이르면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룬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증거하라라는 말씀을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오해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받고 헤로데의 딸이었던 살로메의 춤사에 넘어갔던 헤롯이 내가 네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함으로 인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 물어봤을 때 저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쟁반에다가 잡아갖고 드리길 원하는 것을 청할 때 쟁반에 이슬로 사라졌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분명히 전했던 그 사실 앞에 순교를 마지막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막막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보자면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성들은 다 무너졌고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성들은 다 무너졌고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미 7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했건만 그 백성들은 다 이방 결혼을 다 제사장들이 먼저 선두에 서서 그 직거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앞에 에스라는 어안이 벙벙해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어떤가 머리카락을 뜯으며 베옷을 입으며 죄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뜻이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당신 어르신께서 이렇게 울고만 계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있사오니 당신이 이 모든 계획을 한 것이 당신의 할 바요.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주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 회개할 때 회개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미 천년 전에 솔로몬이 외쳤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이 백성들 다 뿔뿔이 흩으실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 그걸 갖고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성전 봉식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500여 년째 모세가 드렸던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1000년 가까이 이루어내는 그 모든 그 가운데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자기 감정 따라 자기의 욕구 따라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더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도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내 욕심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할 것을 알고 분명히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멍에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멍에를 짊어질 각오가 없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때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멍에를 함께 칠 각오를 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했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힘있는 기도는 응답에 대한 그 멍에를 짊어질 각오를 한 것이 힘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신다 한다면 어떻게 주와 함께 그 멍에를 내가 맬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떻습니까? 허망한 것을, 단순히 그냥 바라는 것을, 그냥 허상적인 것을, 그냥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어떻습니까? 허공에다 지저대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한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막막한 현실을 연결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퀘스천 마크가 찍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좁혀볼까? 어떻게 매칭시켜볼까? 사도행전 11장은 그것을 말을 해주는데 이방인 고넬료 사건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성취가 비로소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미 1500년 전의 그 약속이 1.1획도 틀리지 않냐고 너를 인하여 천한 만민이 이방인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을 향하여 좋은 뜻을 가지고 회당을 짓기도 했고 또 그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인데 오랜 전쟁의 경험을 통하여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던 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종이 병들었다 그것은 다른 백부장입니다. 다른 백부장이죠.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늘 섬기고 그래서 생사의 걸림길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 그 아들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아들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었다는 소식까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에게는 성령이 아니 내리셨는데 똑같이 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숨어 있는데 그 사람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똑같이 피장이 시몬의 집, 피장이 시몬이라는 가족 피를 벗기는 더러운 불가촉 청민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숨어 살죠. 숨어 사는데 베드로가 숨어 사는데 정오쯤 되어져서 이제 밑에서는 밥 준비를 하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항상 전통이 369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전쯤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해당이 만만치 않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에 쫙 희한한 신비한 장면들이 보여지는데 보자기에 네 기둥에 쌓여진 것들 보니까 거기에는 뱀도 있고 지새끼도 있고 다른 것들이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때 위에서 주의 음성이 났던데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거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꿈입니까? 더러운 꿈입니까? 예? 아니 더러운 환상이죠.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 먹으라고? 아무리 내가 배고파 하더라도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또 두 번째 그 환상이 보이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세 번의 동일한 말이 나타나. 궁금한 차에 저기에서 이제 초인종 소리가 딱딱딱 노크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기는 죽었다 싶었는데
우리는 당신을 근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에 건강한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곳에 피장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숨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 해보니까 여기 주의 계시. 그리고 따라갔죠. 한 3일 오가는데 3일 한 6일 정도 되어진 그 길에 갔지요. 갔는데 이미 고넬료는 딱 자리를 일가 친척들을 다 모셔놓고 자기 친구들을 모셔놓고 이미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과 결혼은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말을 다 끝나기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그 똑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탈락 됐는데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자면 이제 그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떤가 유대인들의 집으로 이제 못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방의 지역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소라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몰래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망갔던 유대인들에게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코정이 전혀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헬라 말로 했겠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요.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가리고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분만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전열말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낫기도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사도였습니다. 바나바 사도가 이제 물밀듯 사람들이 건물을 넣는데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의 놀라운 함께하신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 사도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몇 년 전에 청거했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을 믿지 못함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첩자 아니냐. 이 사람의 과거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아니될 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뿌라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바나바 사도가 어떠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을 내가 청구합니다. 라고 해서 청구에 떨어졌던 사람이 바나바 사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안디옥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와 가장
나보다도 더 청출어람처럼 잘할 수 있는 사역자가 누굴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의 내리에 스치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헬라 말로는 바울이었습니다. 파울로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임명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놀랍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폭발적인 붐이 일어나서 얼마나 그들 무리에서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 저 새끼들은 그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들에게 닉네임으로 아니 경멸하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붙여줬습니다. 붙여줬는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야 우리 조롱하지 마, 우리 멸시하지 마,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조롱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닉네임이 그들의 정체성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일컬음을 받고 얻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컬음을 받았다는 이 말은 크레마티조라고 하는 것인데 크레마티조라고 하는데 뭘 사업을 시작하다 뭐 그런 뜻이 또 있지만은 뭘 설립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신탁 하나님의 신의 계시를 어떻습니까? 알리다 신의 계시로 받다 크레마티조라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로 그들을 아주 손가락질 하기에 불려진 말이었지만은 당사자였던 안디옥 교회는 어떤가 그걸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망박한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것. 조롱과 멸시의 참 명칭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로 그들의 고난받는 그들의 조롱받는 그 삶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고달픕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가치 수준에서 내 삶을 해석하기 때문에 너는 찐따야.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멸망해도 당연한 놈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이끌어주시는 그 주의 눈으로 우리를 해석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주의 군사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증거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있는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일 밑에 시작. 1장 12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건가? 어떻게 일컬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면 다 됩니다. 고난도 그 이름 가운데는 다 해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나를 구속하셨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안 죽은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서울함이 있고 불편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생명 주신 그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해석하며 그 이름으로 설명하며 그 이름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삶을 이제는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한 장로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20억 빚을 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나락에 간 사람인데 믿는 분이라 어떻게 하더니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근데 이 양반이 뭘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한 사람의 후원자를 알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달 반 동안을 어떤 새벽에 딱 가서 오면은 인사드리고 그 뒷단 날로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 최적화되어 있냐면 내게 유익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거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이 대표들입니다. 근데 걸렁뱅이가 와서 매일 새벽마다 와서 인사한다는들 돈을 주겠습니까? 근데 한 달 반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는 뭔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양반은 어떻습니까? 건설업을 하고 노동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네가 좀 와봐라 너 와봐라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할 것이 뭐냐? 예, 당장 내가 할 것은 없지만 제 성실한 몸으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뭔가 할 것 같아서 돈을 뭐 몇십억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1, 2억 정도를 빌려줬는데 어느 때까지 제가 무료로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값에 이자까지 쳐서 제가 어느 때까지 갚겠습니다. 정확히 그것을 갚아온 거. 이게 진짜 성실하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 양반이 원래는 운동선수였고 아무것도 미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앞으로 이렇게 시장의 분석을 해보니까 미용 산업이 가장 붐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러면 사람은 이제 돈이 있다 한다면은 이 바르고 이뻐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을 것을 그 사람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수입 화장품과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 수입 브랜드를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다 발라보고 다 해서 그것을 하는데 지금 200억대의 그 매출을 올리는 화장품의 CEO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 답이 있음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도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지만 그 이름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답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그 이름으로 불려진 그 사람은 어떤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기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하시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하루에 진짜 2시간씩 매몰되어져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전공을 하는데 자기는 대학도 안 다니면서도 대학 갈 때 학점을 딸 때 매일 2시간씩 전공 과목을 하면은 1년이면 충분히 그것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대학 교수한테서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대우전자 다녔는데 이 사람이 매일 2시간씩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서 이 양반이 전혀 컴퓨터도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 3D 프린터라는 것이 앞으로는 대세가 되어질 것을 알고 이 양반이 매일 2시간씩 그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프린터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장 그 판막을 하는 그 프린터를 할 수 있는 예쁜 막을 해서 이 사람이 아무 공학도 모르는데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막 대박을 터뜨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 이체의 어떤 그 프린터를 통해서 망막을 만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물론 도와주시죠. 그러나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늘은 뭐라고 했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진리요 명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매일 2시간씩 내 꿈을 향하여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내게 주신 어떤 업을 향하여 우리는 매일 2시간씩 자신을 그게 몰입시켜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권사님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깡통을 어떻게 해볼까?
한번도 지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에 뒤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한 답을 얻어내는 또 귀한 답을 써내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